5월 2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를 다루고 있는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직접 쓰신 각본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각본의 내용 안에는 모세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 대사 하나하나까지도 세밀하게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염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찾아온 것은 염려하는 마음이었죠. 그래도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염려가 모세에게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낫게 되는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기적까지 모두 세 가지 기적을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격려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전혀 예상 밖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각본도 하나님이 쓰시고 모세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적까지도, 모세의 말을 사람들이 모두 다 믿을 수 있는 기적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모세는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처럼 모세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이와 같은 대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정도면 나는 하기 싫습니다 라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결코 좋은 모습이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14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4장 14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할 정도로 이 모세를 향해서 답답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 했던 말 중에 이 10절 하반절의 기록을 다시 보게 되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는데도 여전히 나의 이 연약함이 극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이 말을 통해서 이 모세가 하고 있었던 이 말 안에는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떤 곳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지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 삶의 초점이 어떤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명령을 받고 나서 모세가 향하고 있었던 삶의 초점이 어떤 부분이었죠? 여전히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단점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핸디캡만을 주목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렵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내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소망을 주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제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향해 있던 그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며 살아라라고 그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너희들의 시선, 너 자신을 향해 있었던 그 시선을 이제는 나에게 옮겨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저희들이 이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나에게 상처를 주던 사람들이 있죠. 평소에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갖지 못했던 그런 대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갑자기 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던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이 갑자기 긍휼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의 감정으로 바라보고 분노의 감정으로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상대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들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만을 주목하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먼저 권면하는 것은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또 예배자로 살아가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 주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단점을 지나치게 의식하느라 하나님의 장점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름대로 어필했지만 하나님께 통할 리가 없죠.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위대하심을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한다면 나의 연약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도 그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라는 사람도 그 고집이 정말 대단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는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서 할 말을 전하게 하시겠다는 새로운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4장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긴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나타난 모세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매일 염려하며 살고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는 아닙니다라고 반응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여야 할 믿음의 반응은 바로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도 말고 이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이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폛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음 달부터 할게요. 하나님, 제가 내년부터 할게요. 저는 지금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나는 연약함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다 보니 지금 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며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께 절대 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 못한 대안을 제시해 가시면서까지 저희들을 결국에는 순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기만 하면, 이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순종을 보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가 어디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가 어디이십니까? 그것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헌신과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물질의 소유권에 관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여러분의 연약함들,
여러분의 그 단점을 보지 마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매 순간 경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송탄 어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주목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선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런 부족함들이 있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라, 이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어린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